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8일 금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오늘 기도책 제목이네요, 여러분. 자,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계속 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계속 막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는 아니다 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나 중심,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전에 왜 유학 갔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다면 그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8로 바뀌는 거. 그 바뀌는 시간이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었던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게 매일 아침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필수입니다.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갖고는 2, 3, 7나라 못 살립니다. 그죠? 그걸로 2, 3, 7나라 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2, 3, 7나라를 가야 될 것은 복음이란 말이죠. 자, 이런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뭐에 무너지냐면 어떤 거에 병드냐면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병,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무너진단 말입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교구를 놓고 중요한 이제 개혁도 해야 되고 조직을 바꿔야 되고 이런 이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네, 솔직히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러분 지금 상태로 계속 두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교구의 목사로 해외 유학생 담당하는 목사로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냥 목사예요. 김동욱 목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좀 제발 좀 움직여 주십시오. 저희들 사역 좀 해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저도 똑같거든요. 저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안에서 이제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렉산드리호 타고 유라굴라라는 광풍 만날 때 당시 상황이 어떠냐? 아주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순항하기엔 되게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선장이든 선주든 백부장이든 다 항해하기 좋은 날임을 서로 이해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만 자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공부해야지 계획 세우고 이거 해야지 계획 세우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자꾸 안 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상처, 지난 과거에 여러 가지 안 되었던 그런 상한 감정들, 그다음에 경험들
거기서 나오는 나의 수준, 기준, 표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또 가만히 둡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속입니다. 제발 속으라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속아요. 이런 부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강단 말씀 몇 번 생각하십니까? 생각 자주 나십니까? 저는 생각 자주 납니다. 예, 좀 아까 우리 카톡방에 뭐 하나가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딱 보니까 뭐 어떤 부서에서 이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하고 저는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얼른 봤어요. 얼른 봤더니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발족식이라고 써 있더라고. 발족식. 근데 저는 그 발족식을 강단 말씀 따라가려고 이거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본 거예요. 그 뭐죠? 그 강단 말씀이 세 종로잖아요. 나는 세족식인 줄 알았어. 발족식. 그러고서 내 나름대로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발족식? 참 뭐를 발족하다. 뭐를 시작하다 할 때 발족식이지 세족식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 읽었던 걸 알았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또 떠올리고 또 만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구 일 있을 때마다 계속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그 마리아가 한 일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든지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언제인데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것도 전설처럼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후대들도 증거되고 이게 한 번 일에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거기에 많이 속아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잘 놓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요. 그 영원한 것을 알게 하는 게 영원한 것을 알고 따라가게 하는 게 바로 7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24가 나가야죠. 여러분 원단 메시지에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할 보좌의 축복, 이 보좌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1년이 한 10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부분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좌화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죠? 여러분들은 또 엄한 데서 헤매고 있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만난 게 진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죠? 예배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밤에도 10시 시간 딱 정해놓고 10시에 집중해요. 여기에 다 하니까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를 못 만나. 시간이 안 맞아. 만나려면 어저께도 성진사님 한 분 오셨는데 만나려면 저를 언제 만나요? 11시 반에 만나요. 그래갖고 뭐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그러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근데도 감사해요. 이 시간을 중심으로 그것도 세상에 노는 시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미리 CBDIP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가야 돼? 그러나 정확한 거 하나 있어요.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요. 그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안 돼도 좋고 나는 없어도 좋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목사로서 세종로의 길을 그죠? 또 여러분 렘넌트로서 또 세종로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계속 시간마다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지 입으로만 고백하지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잘 없으니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누리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많은 빈 곳들이 보여요. 살리려고 막 애를 쓴다고 살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 현장 놓고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이 계속 들어가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씀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까? 우상 섬기는 방법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대만에 가보면 그 대만 그 시내 중심에, 타이베이 중심에 용산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향을 피우냐? 그 동네가 까매. 향을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사람들이요 계속 갖다 빌어요. 이만큼 향을 사다가 계속 빌어. 거기 가면요 그 입술처럼 생긴 양쪽 입술로 윗입술 아랫입술 생긴 빨간 게 두 개가 있어. 그걸 던져갖고 입술이 이게 뒤집어지면 소원성취가 안 되는 거야. 입술 두 개가 딱 맞아야 소원성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종이가 갖고 그뭐 뽑기 하듯이 하나 뽑아.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데로 가요. 가면 뒤로 돌아가면 거기에 수험생 기도하는데 사업은 기도하는데 그다음에 뭐 또 임산부 기도하는데 다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봉헌사에 가도 그런 구체적인 그 당들이 있다는 거, 법당 조그맣게 기도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구체성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고 말씀 한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설교하시는 설교자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증인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요. 선교 축복을 받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기도를 계속 누리면 됩니다. 문제는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데 내 생각 때문에 놓치고 있다. 대부분이죠.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감추신 것입니다. 이것을 못 보는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할 때 가장 먼저 병든 자와 죄인, 세리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우리를 보존시키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가 해결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있죠. 하나님 떠난 거, 그 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이길 수 없잖아요, 사람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죄인을 불러서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죠. 복음과 전도는 이렇게 죄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죄인이죠. 저기 세리 마태만 죄인이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었죠. 죄악 중에 있었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에 앉히도록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죄인을 불러서 뭘 만들었다고요? 증인을. 저요? 그리고 여러분요? 가는 곳마다 자랑할 거 뭐 있습니까? 나 건강합니다. 나 공부 잘했습니다. 뭐 자랑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평생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해서 57세밖에 안 돼 안 걸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직업 가졌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웠습니다. 사단에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자, 안타깝죠. 목동에서 약국을 크게 했는데 목동이니까 얼마나 자리도 좋고 좋은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암 걸리니까.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지막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감사한 일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병든 자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환자, 중풍병자, 또 말 못하는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도 고치셨어요.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에게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라고요? 예수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비밀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오늘도 공부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도 산업해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버려진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인재들을 찾아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죠? 인재들은 굉장히 인재인데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전 건축과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입니다. 다민족 렘넌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키워야 되겠죠.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버려진 자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근원적인 치유통에 증인 만드시고 죄인을 불러서 증인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불러서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렘넌트와 TCK들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잡아야 합니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렘넌트들에게는 영순위가 돼야 됩니다. 경쟁은 안 됩니다. 엘리트에게는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엘리트가 되어서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자, 그 엘리트들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서밋타임 통해서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237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포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포럼 들으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계획을 우리가 하지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해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부도 70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바꾸고 그 다음에 50대 이하 일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중요한 응답으로 내년에는 우리 12대 교부 응답과 70 현장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며 버려진 자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만드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셔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서밋타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그 렘넌트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고 있는 곳, 만남이 있는 곳, 삶이 있는 곳이 변화되어지고 그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며 현장에 살리는 빛,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귀중한 날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잠시, 임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그 영원한 것 속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증거하는 귀중한 날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힘을 얻고 증거할 우리 해외 유학생들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